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빛 가운데 빛의 사자들로서 영원한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모든 세상의 모든 어둠과 찌꺼기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리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며 생명의 빛이 되시며 우리 구원의 산 역사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앞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나이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시고 운행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Psalm 29.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Ascribe to the Lord, O mighty ones. Ascribe to the Lord glory and strength.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Ascribe to the Lord the glory due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The voice of the Lord is over the waters. The God of glory thunders. The Lord thunders over the mighty waters.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The voice of the Lord is powerful. The voice of the Lord is majestic.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The voice of the Lord breaks the cedars. The Lord breaks in pieces the cedars of Lebanon.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He makes Lebanon skip like a calf, Syrian like a young wild ox.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The voice of the Lord strikes with flashes of lightning.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The voice of the Lord shakes the desert. The Lord shakes the desert of Kadesh.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The voice of the Lord twists the oaks and strips the forest bare.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And in his temple all cry, Glory!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The Lord sits enthroned over the flood. The Lord is enthroned as king forever.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The Lord gives strength to his people. The Lord blesses his people with peace.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실로암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실로암이시다. He is the 실로암. 아멘. 우리 어린아이를 위해서 제목만 이렇게 한번 쫙 리뷰해 보겠습니다. 9장, 우리 9장까지 1장부터 He is the Word.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분이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그들의 모든 삶을, 그들이 죄인이었던 모든 형편에서 이제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변화시키는 그 생명 속에는 하늘 위로부터 내리시는 거듭나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He is a transformer. He is a everlasting life.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 단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어느 교회를 다녀서, 어느 큰 교회를 다녀서 몇십 년 다녀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예수님과 내가 만나야 된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한 여인같이 샘솟는 물로, 내 마음속에 샘솟는 물로 살아계시는 생수를 주시는 그분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He is the well of the spring water.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은혜이시다. He is the Bethesda. 할렐루야. 그리고 6장에는 그분은 누구이시다? 그분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된 역사를 베푸신다. 이제 6장에 와서 He is the 뭐예요? Bread of life.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의 인생살이 동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듯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만났던,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생수가 아니라, 그 생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놀라운 리빙 워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은 생수이시다. 생명수이시다. He is the living water.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비춰줘야 되고, 그 빛을 발견해야 우리가 어둠 속에 행하지 아니하고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 빛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빛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 빛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손길이 있고, 그 빛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네 가지가 함께 포함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9장, 예수님은 실로암이시다. 할렐루야. He is the 실로암. 실로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과 같이 보냄을 받았다. 영어로는 sent,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우리가 실로암 찬양을 많이 부르죠. 그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곧 실로암은 누구신가? 실로암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잘 알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습니다.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살렸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육적인 생명만을 지금 유지하는 것뿐이지 영적으로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죽었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 속에 아직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자면 inactive라는 얘기를 쓸 수 있어요. 액티브가 아니라 우리가 뭐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시작할 때 액티베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전화를 걸든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액티베이트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그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지. 우리가 이 죄인 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액티브예요. 내가 살았다는 하나님의 형상은 가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영역 속에서 그 죄와 허물 속에서 이미 죽었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살리시는 분은 그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를 액티베이션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그것이 액티브가 되어서 영육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는 이제 장님이 눈을 뜨면서 눈을 뜨게 한 자는 누구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반응을 본 사람들, 이 사건을 본 모든 군중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후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why? 왜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who is Jesus?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가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Who is Jesus? Who is He?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실로암이시다. He is the 실로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이 임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종교들을 살펴보면 불교도 그렇고 또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종교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필요하고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때에 막연하게 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신이 누군지도 확실히 모르지만 그 신에게 가서 내가 경배를 드리고 절을 하고 내가 헌신을 보이면 그 신이 감동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불교 같은 거 이렇게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또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렇게 막 바닥에 엎드려서 막 절을 해가면서 그 돌밭과 그 산길을 그렇게 가면서 걷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 그 절까지 그 티베트 그 성전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다큐멘터리 시리즈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천리 길을 갔다가 그렇게 이렇게 막 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런 고난의 행진을 통해서 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이 돈독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정말로 자기네가 가고 싶은 그 성전에, 신이 계신 그 성전에 가기 위해서 평생 동안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마지막으로 이루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땠는지는 뭐 결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모든 종교는 헌신적으로 내가 내 몸을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면서도 그 신을 찾겠다는 열념으로 그렇게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일반 종교의 다른 점이 우리가 장님이었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자를 누가 찾아오셔서 너 죽은 거야 깨우셔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처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이 나를 찾아와야만 내가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장님으로 계속 살았어요.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느 날 어느 시에 다 만난 시간들이 다 틀리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결코 자랑할 수가 없죠.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먼저 우선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장님도 보면은 이렇게 읽어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씻으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그 장님의 눈에 바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근데 만약에 장님이 그렇게 눈에 진흙을 바르고 했다 하더라도 그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말씀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흙을 받고 내가 거북하고 내가 지금 죽겠어요. 진흙을 발랐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보통 진흙할 때 그거는 흙을 말할 때는 우리 인생을 말하고, 그죠? 그리고 또 흙으로 오신 분,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우리 죄의 조상인 그 아담은 흙에서 태어났지만, 흙으로 빚어서 태어났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으면서 완벽한 100% 인간으로 오셨고 100% 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흙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그게 다른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흙에서 그분의 침을 넣어서 이제 치료책으로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침에 효과가 있다 그래요. 치료의 효과가 침에 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배 아프다 그러면 침을 발라서 이렇게 막 배도 만져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쵸? 벌레 물리면 막 모기에 물리면 막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처럼 약 바르고 이런 게 아니었죠. 그런 그 유전과 그 전승이 있듯이 그 지금 유대인들도 이 침에는 효과가 있다. 질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침을 그들이 사용하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문화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지금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한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이 인자로 오신 그분의 그 흙에 침을 발라서 이제 씻으러 실로암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랐으니까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요, 내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뭐 회개를 하든지 죄를 고백하든지 뭐 삶이 변화되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무엇인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이 거북해서 이 눈을 씻지 않고는 너무 갑갑해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실로암 못, 그분 자체이신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신 거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죄를 자극하게 하시고 죄가 찔림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소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막대기로 이렇게 찌르잖아요, 농부가.
콕 찔러서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렇게 찔러야 바른 길로 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실 때 그 성령께서 운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게 하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회개되겠구나. 내 삶이 변화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 순종적인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을 보면 시편 8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해와 달을 별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편 8편을 해석해 보면 그 8편이 있기 전에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다윗이 17살의 나이에 아무 무기도 갖지 아니하고 돌 5개 물맷돌 자기가 막 그 양들을 보호하면서 지키기 위해서 사자들이 오고 뱀이 올 때 막 그거를 멀리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정통으로 맞추게 해서 그 자기 양들을 보호했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겨우 5개 그것도 주머니에 있는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을 돌릴 때에 그 물맷돌을 던질 때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께서 정통으로 맞출 수 있도록 딱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에 맞춰야 되거든요. 이 몸에 맞든지 다리에 맞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건드리면 더 화가 나는 사자의 주무시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큰일 나듯이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정통으로 이마에 그 아주 거기 급소에 맞추게 해서 한 번에 쓰러뜨리는 그런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말씀을 물맷돌을 던지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던지는 그 능력은 누가 주신다? 그 힘은 그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매일 보던 밤하늘을 보니까 아무리 위대한 밤하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해와 달들과 별들이 이렇게 우주에 떠 있고 그것을 내가 찬양하며 비파로 내가 시를 짓고 내가 양들을 지키면서 이렇게 내가 수많은 밤을 보냈을지라도 이제 깨닫고 보니 골리앗과 싸우면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보니 이제는 이 하늘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네. 손가락 이거 하나로 이 거대한 하늘, 이 광대하신 이 우주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다 지으신 거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이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어둠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빛 가운데서 이 맥인처럼 눈을 뜨고 내가 그분이 사람 예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제는 선지자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렇게 점진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떴다고 장담하고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있다고 장담한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뜬 거야? 네? 왜 그런 거야?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주님을 못 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유전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소경이었다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텐데 내가 눈 뜨고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애타게 이 지금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님이 눈을 뜬 이 사건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찔림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자극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잊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갈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 빛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며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함을 날마다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베푸시고 그 구원의 능력 속에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make well, make whole 잘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위험에서 건지신 deliverance 이런 7가지 넘는 무수한 뜻이 그 구원이라는 뜻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들이 어떤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구원의 맥락 속에는 이미 영혼의 구원은 얻었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 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셔서 행해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과 같은 어두움의 시대에 어두움이 지금 짱이란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두움은 계속 짙어지죠. 이 어두움 속에서라도 이제 하나님의 빛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제 각 사람 믿는 사람 안에 계셨어. 우리가 빛을 발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못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있을 동안에 낮이고 이제는 어둠이 되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세상이. 이 어두운 가운데 그럼 빛이 어디 있느냐. 빛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 빛이 누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 질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주셨다. 고린도후서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질그릇을 깨트리고 날마다 나를 죽일 때에 육적인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육적인 DNA를 자꾸 예수님의 말씀에 버릴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질그릇 안에 계신 성령의 밝은 빛이 나와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혼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인으로 이제 눈을 떴으면 이 사람은 육적인 눈을 뜬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나중에 가면 제자로 이제 되거든요. 제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자꾸 물어보니까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나한테 묻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들도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는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그럼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빛을 예수님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심령에 두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빛을 꺼내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공동체마다 이 빛을 드러내며 그 빛 가운데서 어두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뭐죠? 반딧불 하나만 있어도 그 불빛이 얼마나 밝은 건지 알 수 없죠. 그죠? 전 시골에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경험한 거 보면 그 반딧불 하나도 어둠이 짙을수록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아무리 짙은 어둠이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이런 뭐 바이러스가 이제 뭐 2차, 3차 뭐 온다는 경고가 있어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 밝은 빛된 우리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사심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린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구원하신 구세주를 저희가 만나게 하시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인하여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뜬 맹인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속에 어둠의 영역에서 헤매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이 오직 빛만 존재하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광선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눌러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을 바라보며 걷던 베드로에게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나에게 그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기도해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라.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말씀하시며 능력을 베풀길 원하시는 아버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평강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극하시고 찌르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에 빛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이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성령의 크신 역사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까지 지키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처소 위에 하나님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